오늘은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의 식주죠. 입을 옷이 계절 따라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철을 따라 있어야 하고, 또 거주할 처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꿈을 안고 이제 출애굽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그 삶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그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민수기 2장 32절에 출애굽 초기에 인구조사했고, 그리고 26장 51절에 거의 끝날 무렵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출발 때는 민수기 2장 3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60만 3,550명이다. 장정, 군인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총을 쏠 수 있는, 이런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인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자, 그렇다면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하라든가 또 나중에 또 광야에서 태어나는 숫자도 있겠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숫자가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35절에 그랬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말했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거의 끄트머리 가서 26장 51절에 숫자를 계산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출발할 때보다는 1,820명이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60만은 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장정들 처음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모세도 마지막에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 아래 모압 평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여호수아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20세 이하 출발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숫자가 60만 1,730명이 이제 장정만 그렇게 가게 되고, 또 나머지 또 어린아이 여인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숫자가 가나안 땅을 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16장의 말씀 사실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서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쭉 이렇게 떠나가는데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거기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까지 애굽에서 그 신광야까지는 2달 15일이 걸렸어요. 2달 반이 걸리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2달 반쯤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중에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원망하면서 아주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애굽을 떠날 때 준비했던 음식이 다 바닥나고 떨어지게 됐어요. 2달 반 동안 가면서 먹고 하니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을 힘들게 했지만은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로 인대해서 온 회중에게 굶어서 죽게 한다고
모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서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는데, 자, 이것이 이제 시내 반도가 한 중앙에 있고, 우측에는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이제 있죠. 좌측이 이제 애굽 땅인데 그 나일강의 하류 지중해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그 하류 고센 땅. 자, 거기에서 고센 람셋이라는 곳에서 숫곳으로 또 예담 믹돌로 아마 홍해의 기적은 그것을 이제 또 건너가는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림이 있죠. 출애굽기 16장에 이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 그 아래쪽에 최남단이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까지, 그 사이까지 이제 가는데 한 2달, 시내산까지는 아니고 시내산 아래 갔을 때는 한 3개월 걸리는데 2달 반, 엘림하고 시내산 사이, 그 다음 한 장 더 우선 넘겨보겠어요. 보면은 신광야라 되어 있죠. 엘림에서 시내산이 있는 그 신광야, 신남아 저쪽까지 쓴 거기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그 광야는 신광야, 위쪽은 바란광야, 또 아라바 광야. 이 아라바 광야는 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키부처나 이런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이런 집단 단체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광야까지 가서 2달 반 걸렸는데 어떻게 됐냐?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우성이죠. 배고프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갔는데 한 보름 더 가니까 이제 시내산까지 가게 됐어요. 요즘은 사실 이 시나이 반도를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통상제 여기 성지순례 갈 때 이집트 라암셋 저쪽에서 쭉 버스를 타고 시내산 밑에 와서 1박하며 시내산 올라가서 일출 광경을 보게 되죠. 한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시내산 등반을 합니다. 낙타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새벽 일찍 일출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홍해가 끝 지점에 보면 에세온 개별이 있어요. 이 에세온 개별은 바로 항구 도시죠. 아주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그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그 가기 전에 타바라는 국경이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딱 그 경계하는 국경인데, 그 타바 국경에서 전에 진천 중앙교회 성도들이 아마 성지주를 갔을 때 귀환들이 딱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총을 쏴가지고 그때 몇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나이 반도는 좀 위험한 지역이 돼가지고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 타바 국경을 통과하면은 아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돼요. 이집트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열악한데 그 국경만 통과하면은 이제 에세온 개별이 있다 그랬죠. 그거 가면 수족관이 그냥 얼마나 잘 돼 있고 완전히 지옥과 천국 가는 기분이죠. 얼마나 이렇게 잘 꾸며놓고 아주 참 잘 만들어놓은 이스라엘 땅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근데 출애굽의 여정에서는 바로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저기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모세가 저 위까지 이제 그 황색이 정탐꾼들이 다니는 길인데 저 위에까지 있는데 그거 잘랐어요. 그거는 오늘 이 시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저 주변을 맴돌고 방황을 하다가 다시 녹색을 따라 에세온 개별 쪽으로 왔다가 쭉 모압 평지, 저기 이제 사해 바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 너보산 아래쪽에 있는 그 바다를 이제 바다가 아니죠. 호수인데 바다라 그래요. 그 위쪽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너보산 아래에서 모세도 죽고 그 위쪽에 여리고 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그 사이에는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광야길을 통과했는 40년 동안에,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반 동안은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시내산 가까이 신광야에서 쭉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 38년을 방황을 하고 계속 맴돌다가 해서 이제 모압을 이렇게 왔는데,
그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가? 사람이 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바로 35절에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아우성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고되고 힘들었지만은 떡을 마음껏 먹고 또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 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아주 앞이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이 백성들을 내가 먹일 것이다. 저녁에는 고기를 내리고 메추라기. 사실 이 고기는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내리다가 이제 그쳤는데 또 아침에는 떡, 만나가 내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배불리 먹게 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언급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저것이 하늘에서 이제 뚝 떨어지는 것이 이제 고기, 바로 단백질이 있는 고기죠. 그 아래쪽에서 줍는 것은 만나입니다. 이 만나들을 죽게 해서 이렇게 먹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먹이셨다. 만나가 그친 때는 언젠가 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 40년 동안을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는데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할당된 양이 한 오멜이다 그랬어요. 한 오멜은 한 2.2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쌀로 말하면 쌀 한 대 그런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 오멜은 10분 1에바다 그랬죠. 우리가 에바는 전에 그 룻기서에서 살펴봤는데 한 에바는 22리터, 쌀로 말하면 12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의 정량은 쌀 한 오멜 해서 2.2리터 정도 되는데 쌀 한 대 정도가 한 사람에게 내려오는 분량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얻게 되는데 집안 숫자에 따라서 매일같이 한 오멜씩 식구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서 다 거두어드려요. 어떤 사람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거두어서 이튿날까지 두게 되면은 썩게 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단 토요일은 2오멜씩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론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안식이었거든요. 금요일이겠죠. 그 다음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었고 이틀 동안 도도 상하지 않았는데 그 평일날은 딱 한 번 오멜씩 이렇게 먹일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양식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지 않고 그 전날에 2배의 분량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먹을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적당하게 공급해 주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양식이 참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참 우리는 먹는 양식에 대해서는 그저 굶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극빈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 이야기하게 되면 쌀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니까 이 개성 쪽에나 하루에도 수십 명이 굶어서 죽는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아프리카라든가 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좀 많은 피난민과 시리아 지역 또 지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그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먹이시고 인도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옷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의복과 신을 신은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40년 동안 옷을 그 광야길에서 입고 다니고 신도 그렇게 신고 다녀도 그것이 전혀 그야말로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낡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참 이게 하나하나가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이동식 천막이 거주할 처소가 되죠. 그래서 늘 천막을 치고 또 새로운 진영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것을 짐을 싸서 가서 또 천막 치고 이렇게 하죠. 아까 시내산 밑에는 3개월 걸려서 도착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진을 치고 한 1년 이상을 거기에서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또 거기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시내산에서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거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몽골 같은 데 보면은 주로 그 목축업을 하면서 철을 따라서 또 풀을 찾아서 이렇게 계리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둥그름하게 집을 지어서 생활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또 꼴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광야길은 그야말로 천막을 치고 또 거두고 다시 이동하고 이런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광야길 동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났던 기적이 뭐냐면 홍해 바다가 앞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참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죠.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진도 앞바다가 보면은 홍해 바다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또 다시 물이 들어왔다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러죠.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 홍해 바다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막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게 육지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넜는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다가 그 속에 들어왔다가 물이 원 상태가 돼서 다 익사하게 되는 이런 장면 우리가 쉽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실감 있게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목이 말랐는데 마라 지역에서 쓴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나뭇가지를 던지게 되니까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되었고, 그 아래쪽에 쭉 보니까 이제 엘림 쪽에 오니까 아까 엘림 봤죠? 여기도 엘림 쪽에 오니까 오아시스 사막에 물들이 많아서 풀들이 많이 자라게 되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음식이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음식이 2달 반 돼서 다 떨어졌을 때 또 이렇게 내려주시고, 만나는 40년 동안 내려주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에 광야의 캠핑을 떠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떠난다고 했을 때
뭐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서 물건을 구입할 곳도 없습니다. 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40년 동안 준비 물품, 생수 한 몇 병 정도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40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마라에서 물을 주시고 또 나중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음식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또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애굽을 떠날 때 많이 준비했던 거 2달 반 되니까 뭐 마른 반찬까지 다 바닥에 놔버렸는데, 몽골인들은 보면은 참 그들이 과거에 징기스칸 시대에 이 전쟁을 치를 때 상당히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만의 나름대로 비법이 있더라고요. 군인이 전쟁을 치르려면은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되죠. 자, 그들은 이런 고기를 말려서 육포를 만들고 해가지고 말 안장 아래쪽에 그 마른 반찬을 준비해서 다 실어 놓으니까 각자 군사들이 말 타고 가는데 자기 양식은 자기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징기스칸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대대적으로 가다가도 특별한 상황이 되면 4명, 5명이 팍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서 그냥 소 단위로 해서 공격을 하고 치고 빠지고 다시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군들이 꼼짝을 못하고 당해낼 수가 없어요. 또 배가 고프면 또 거기에서 육포 같은 걸 내서 또 먹고, 그러니까 몇 달 한참 동안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니까 아주 당당히 잘 싸울 수가 있었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한 것은 2달 반 되는 게 바닥이 났고, 광야에 가보세요. 오늘날 보면 이제 거기에 시나이 반도 이런 데 보면은 베두인들이 그저 천막 치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니까 장사할 따름이고 뭐 다 황량한 사막 지역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아까 암송했던 게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35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간을 채워주었죠. 자, 그러면 의복과 신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죠. 의복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리고 날씨도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날씨가 봄날이 되고 이번 장기 예보를 보니까 영하가 없어요. 영하의 날씨가 없어요. 다 이제 영상의 날씨, 아침이건 저녁이건 돼 있는데 참 요즘 사람 살기 좋은 계절이죠.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주면 시원함을 느끼고, 밤이 되면 또 추워요. 그럼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냥 4인 가족이 아니라 60만 장정과 200만 명이 가도 든든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40년 동안이라 하면 비록 4일만 해도 차 가득 채워야 되겠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데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오늘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만나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자, 이 정도면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아까 수진이 오면서 들고 오는 것 같은데. 예, 초코파인가 이렇게 들고 온 것 같은데. 예, 저 정도 되면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꿀 섞은 과자, 신과자, 아주 요즘 쌀과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베트남 쌀과자 돼가지고 이렇게 베트남 쌀에다가 과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그렇게 말했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을 때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상징적으로 증거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간수하고 후손에게 알려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잘 광야길에서 먹이셨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서 잘 간수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널리 이것을 전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심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것이 오래오래 지속이 됐는데 바로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지속이 됐다라고 말씀을 했죠. 아까 35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35절을 한 번 더 우리 암송 한 구절 되게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흔히 듣게 되죠. 과거에는 보면은 자녀들도 참 많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5남매인데 우리 뒷집에는 9남매였어요. 다 미국으로 다 큰 맏딸이 미군하고 결혼해서 다 부모, 형제 다 초청해서 미국 뉴욕 쪽으로 가서 다 지금 잘 거주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한 가정이 그러니까 10명이 더 되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답이 좀 많고 이런 분들은 농사 지어서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논도 밭도 적은 자녀들은 많은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다 그래요. 어떻게 굶기지 않고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교육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교육은 다음 문제고 우선 굶기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쌀이 부족해서 전에는 보면은 쌀로서 어떤 그 술을 빚게 되면은 그것을 단속을 했어요. 술을 빚지 말라. 쌀은 부족하니까 술 빚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을 빚어서 또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단속반이 와가지고 집집이 훑어서 이렇게 또 조사해서 그것을 발견하면 또 벌금을 내고 이런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 이제 너무나 쌀이 넘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쌀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들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강원도는 옥수수나 감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주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평지가 많은 데는 쌀밥을 먹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여의치 못한 데는 보리밥을 먹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보릿고개 시절도 있고 이런 어려운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어 왔죠. 물론 6.25 전쟁이라는 그런 아주 아픈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잿더미 가운데서 일어서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까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0만 장정과 가족을 포함해서 200만 이상의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걸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눈앞에 놓인 상황에 따라서 당황해야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충만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상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 믿음도 더욱 도약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2달 반 동안에 가면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는 40년 동안에 참으로 사람이 사는 그 적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성히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신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막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광야 그 여정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참으로 방황하며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는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양식을 먹을 때까지 참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도 의식주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